할렐루야.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교회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어둡다, 또 답답하다,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미래가 어둡고 답답하고 또 암담하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아주 줄기차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떠난다. 이건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아주 30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서구교회나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아주 불안한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인들이 또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본질을 잃고 아주 발부터 머리까지 총체적으로 전부 다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청빈과 겸손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세속의 성취와 아니란 편리주의가 팽배해가지고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이러한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등 돌리게 되어졌느냐? 진리가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희생과 헌신, 봉사의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비난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비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으셨나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목적이? 육신적인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올바른 목적이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교인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오늘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외형적인 성장에다가 명분을 걸어왔다는 거, 양적인 성장에다가 명분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없으면 질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새 두 날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양적 성장이 있고 또 질적 성장도 있고, 질적 성장이 있어야 양적 성장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장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셨어요? 양적인 성장도 이룩하고 질적인 성장도 이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에다가 명분을 걸었어요. 그것이 전부인양을 생각하고 그냥 남의 교회 앞에 가서도 막 그냥 전도하고, 남의 교회가 붙어있는 집도 들어가 전도하고 끌어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양 뺏기, 그런 양 도둑질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말 이렇게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소망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소망이 없다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은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지. 소망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한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끼리서 맞대고 뭐 토론하고 뭐 연구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게 아니야. 학문에게서부터 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의 문제 해결 방법도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어떤 학문이나 제도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교회 미래를 위해서 미래학을 연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런 변화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서 대응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머지않아서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만날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러한 대응 방법이 교회 미래를 보장하거나 교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믿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마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넘어갔어요? 바벨론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나라 먼 나라에까지 다 쫓아냈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 다 쫓아냈는데 하나님 쫓아냈는데 그 보내었던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소망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막말로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을 다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보세요. 천천히요. 좀 보세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한 마음 주고 한 길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위해서 그 복을 위해서 항상 누구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죠. 누가 떠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 보기에 넉넉해 근심 걱정 없어 염려할 것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부터 큰 문제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41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어디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중일교회 성도들은 누가 여기다 심었어요? 누가 여기다 심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기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아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되신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 발로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 말씀 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저들을 위한 약속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취해야지. 뭘로 취해요?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의 미래는 밝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디에서 찾느냐? 사역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착에서 찾는가, 교육학에서 찾고 상담학에서 찾고 윤리학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말씀은 또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도 물이 없다면 그 생명은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어 번식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싹이 나고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고 번성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제가 즐겨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강변에 어떤 나무? 뿌리 뻗친 나무, 그리고 어떤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 사막에 뭐가 흐르리라? 샘이 쏟고 뭐가 흘러요? 사막에 샘이 쏟고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강변에 뿌리 뻗친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된 동산과 같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샘이 쏟고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에 거하는 사람. 믿습니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누구? 네, 전명철 목사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곽승현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 보세요. 말씀이 꿀같이 단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느냐? 싹도 나고 그리고 성장도 하고 열매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발화의 능력이 있어요. 발화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성장하는 능력이 있고 개화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결실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번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처럼 발화하고 성장하고 개화하고 결실하고 번식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있어도 되느냐? 아니야. 심겨져야 되는 거지. 씨앗은 심겨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어디다 심겨져야 돼? 말씀은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생활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기능하도록, 기능이란 펑크션이란 기능이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하고 성장하고 개화하고 결실하고 번식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시인한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이루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강변에 뿌리 뻗친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 신하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하룻밤 사이에 멸했어요. 대장도 지휘관도 큰 용사도 다 죽여버려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해고로 죽인 거 아니야. 뭘로? 천사가 가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말씀이 보면 아수르 왕의 낯이 뜨겁다 그랬어요. 애들 말단 뭐가 팔렸어? 쪽팔렸어요. 쪽팔렸어. 아, 그렇게 무시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의 손에, 신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부터 구원할 것 같으냐? 히스기야가 구원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어리몸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대장 또 용사 지휘관들이 다 죽어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도망을 쳤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냐?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죽여버리게 했어요.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죽었어요. 누구 손에 죽었어요? 동생들, 형제들의 손에 죽었어요. 형제들의 손에 살해당했다 그 말입니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죽였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종들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유다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 후로 평안하게 지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소망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탄식과 걱정이 교회를 구하지 못합니다. 구원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성령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소망 찾고 그 소망을 이루는 지혜도 능력도 얻고 또 이루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생명이며 또 우리에게 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섬겨야 하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날마다 더 많아져 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요.